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더 좋고 바른 결과를 위하여서 뜻을 돌이켜 다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도 쓰이고 나쁜 의미에서도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실 때가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뜻을 돌이킨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을 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벅찬 감동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아말렉의 침략 속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서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장 1절을 보면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에 올라간 모세가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금까지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까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출애굽 후에 이들은 광야에 있고 언제든지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초조함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깊이 들여다 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쩌면 가장 큰 범죄,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시작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지 못한 데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는 응답을 기다리고 또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완벽한 때, 가장 완전한 응답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과정을 깊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또 성경에서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다림의 믿음과 지혜가 오늘 새벽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에 앞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자와 기다리지 못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와 품지 못한 자. 먼저 이스라엘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론에게 컴플레인하고 아론으로 하여금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서 경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을 대체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대체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가졌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이제는 대체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려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체물들은 돌일 때도 있고요, 나무일 때도 있고, 심지어 태양이나 달도 되기도 하고,
또는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지만 하기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대상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금송아지 숭배의 이 미묘한 관계는 구약에서의 사건들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들의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신을 이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나를 위해 만들어진 신, 바로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대로 만들어지고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내가 만든 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체물로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자신의 평안이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자녀들에게 있다면 이미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다른 대체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또 지금의 세대, 다음 세대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은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꺼리낌 없이 부르짖는 죄성에 기인한 그런 인본주의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양심은 다 팔아버려도 떳떳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세대, 그 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모세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모세를 보면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깊이 알았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이 진노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속에도 분노함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 내려온 돌판을 깨트려 버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한 그 행태에 대해서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졌기 때문에 나타났던 거룩한 진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공연히 정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진노가 아닙니다. 자주 보이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교회에 빠지지, 왜 성경을 읽지 않지, 왜 교회의 사역에 헌신하지 않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부어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입니다. 더 돌봐줘야 되고 더 사랑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진노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자들의 그 악한 동기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을 가지고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중심 속에 있는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원했던 이들의 악한 생각과 계획들, 바로 이 동기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이 마음의 동기야말로 더 근본적인 죄의 뿌리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동기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에 대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아픔을 가진 자였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만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머리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그 진노의 이유를 알았고, 그 진노의 이유 앞에서 또한 한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모세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픔을 안다라는 것은요,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서 이해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대들이, 지금의 이 세대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시대 앞에서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가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염되어 가고, 그렇지 않은 정말 세속적인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보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반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무너져가는 가정들, 교회에 있는 모습들, 선교 현장과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이 한 사람,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아픔을 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앞장서서 대신 지는 자였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간구 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신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질지라도 저들을 좀 구해달라고, 구해주지 않으시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주의 모든 진노를 내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바로 자신이 대신 대속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바로 이 고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진노를 직접 대신 지지는 못하였지만 제사장들은 제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백성들을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온전히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로 바뀌게 되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사역이 우리에게도 맡겨졌다는 것, 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이라고 본문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물론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께서 세상을 그분께 이끌어올 또 다른 중보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중보자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해야 하고 애통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주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참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고통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지만 침묵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나 선지자의 시대나 사도들 신약의 시대나 그리고 오늘의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과 지혜로 이 땅을 살고 모세와 같이 중보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인하여서 복받는 그런 축복의 유통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